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드릴 설교의 말씀은 회오리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오리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뭐 회오리 바람이라고 해봤자 별로 이렇게 강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플로리다 주 같은 경우에는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토네이도라고 하죠.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이 거센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면 모든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사람도 다치고, 그리고 수백 년 자라난 나무들도 넘어지고,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오리 바람은 거세고 그리고 폭풍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치 않아요. 순탄하지도 않다. 순풍도 불어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역풍도 불어오고 곤경이 정말 닥쳐올 때도 있고 어려운 사경을 헤맬 때도 있고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회오리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또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회오리 바람 속에 지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오리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까? 첫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커다란 물질적인 피해가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구약의 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참 그분의 믿음은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욥에게도 회오리 바람이 불었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의 대단한 믿음은 뭐냐 하면, 욥은 그런 회오리 바람이 왔을 때 그 회오리 바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으며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이겨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거역하지 말아야 되고, 또 누구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게 되어질 때에 대부분 빠지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저부터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큰 사건이 오게 되면 이건 누구 때문이다 라고 하는 판단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거든. 그 회오리 바람도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재수가 없어서 회오리 바람을 만났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사나워서, 또 어떤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내가 이 회오리 바람을 맞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개인적인 인생 속에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계시고 목적하신 바가 계셔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뭐 요즘도 찬양하는 가사 속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가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바라보죠. 또 그 바람이 일으키는 사건과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충격들을 바라보지, 그 회오리 바람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그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 가정을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내 마음속에도 소용돌이가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물질 피해 입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두 번째로 이 회오리 바람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시련을 주시는 게 그게 회오리 바람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거든요. 시련과 시험과 연단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늘 실제합니다. 이럴 때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서 낙심되거나 절망하거나 갈등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하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원망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을 지경을 당해서 사경을 헤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나요? 죽을 줄 알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죽을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회오리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경,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극심한 어려움으로 내 힘으로, 이럴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능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여러분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가, 언약의 시대인 구약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신약 시대,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도 시대, 말씀의 시대, 신약 시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있는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지나가죠. 그런데 생명의 산 공부를 우리가 통해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걸 시시콜콜한 것까지, 음식까지, 입는 옷까지도, 먹는 것까지도 다 간섭을 하셨어요. 해라, 하지 마라.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엇 하라, 무엇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져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통해서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뭘 볼 수도 있고요, 안 볼 수도 있고요. 뭘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하는 걸 물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이건 물어보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기들 생각대로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고요. 그게 죄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깊은
탄식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그래요. 어림도 없는 얘기라 그래요.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있나,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뭔가 깽판을 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냐, 좀 물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물어보는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지멋대로 막 하면 그게 뭐냐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들을 놓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죠. 내 능력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바람, 회오리 바람, 그게 내 속에 불거나 내 가정에 불거나 내 교회에 불거나 내 나라에 불 때에,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낮게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람이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지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상황을 정리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회오리 바람을 주시는가? 이 회오리 바람 때문에 안 드러날 게 드러나요. 코로나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 사건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동안 숨겼던 것들, 뭐 이단이라든가 또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 교회 중에서도 기복신앙으로 가고 재미로 교회 다니고 뭔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 때문에 갈라질 게 갈라지고 구별될 게 구별되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의인과 악인이 드러나거든요. 악인은 회오리 바람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배반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저버리고 멀리 또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 대한 기초신앙이 더욱 굳건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기초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다져줘서 지혜와 명철과 훈계를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선으로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신앙의 기초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그 강의들을 좀 영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성도, 그런 교회는요, 물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욥기서에 보면 욥은 회오리 바람을 세차게 얻어맞았는데 그래서 물질이 다 날아가잖아요.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이 전부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정말 자기를 끝까지 책임져 줘야 될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떠나가요. 그런데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 그리고 사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게 바로 욥의 신앙인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전 재산이 날아간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가 다 뭐냐 이게. 예배가 다 뭐냐 이게. 기도? 그까짓 건 뭐 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뭐 복 주신다 그러더니 이게 복이냐고 말이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건 아니죠.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쭉정이 같은 믿음이었던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싶게. 같은 회오리 바람인데도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의 기초가 다 드러나서 악인은 없어지고 날아가지만 이 의인은 평상시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지혜로워서 흔들리지를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힘쓰는 자들은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생명을 정말 잃을 뻔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무서워하지를 않았어요. 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에 비굴하게 무릎 꿇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고 천사의 얼굴을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 죽음 앞에서도 초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진리의 등불이 그 속에 비추고 있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은 절망 중에도 떨질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하나도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시겠네요. 아니요, 저도 해요. 근데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안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 바라봐요. 저는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천국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건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절망 중에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장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사는 걸 장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그 장수한다는 게 뭘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함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요,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진짜 두려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되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저도 사실 심장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못 돼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전전긍긍할 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딱 들이대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아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럼 여호와를 그런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장수한다 그랬는데, 그 장수가 무슨 장수냐 하면 믿음의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오래오래 믿음으로 산다. 오래오래 소망을 가지고 잃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장수예요. 정말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랑의 장수를 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장수가 복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신앙적인 장수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가졌다가 그냥 빈대떡 붙이듯이 말이죠. 언제 믿음 가졌냐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그거 아니에요.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었다면 이제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나는 소망이 있는 자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니까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수를 하시고 소망의 장수를 하시고 사랑의 장수를 하셔야 돼요. 이 영적인 장수가 여러분의 장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그저 내 인생의 목적과 꿈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그게 소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가지는 게 소망인가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은 좀 달라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게 내 소망이 돼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그거 이루어 드리는 게 내 인생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상속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의 소원을 자식이 이루어 드릴 때 부모가 얼마나 기뻐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아이가 만약에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그걸 이루어 드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럼 반대로 좀 더 발전시키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해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저는 다윗을 좋아해. 그런데 다윗도 좋아하고 요셉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다윗이 특별히 좋은 거는 저하고 많이 닮아서 그래요. 다윗도 막내고 나도 막내고, 다윗도 돌팔매질 잘했고 저도 새총을 잘 쐈고, 하여튼 뭐 닮은 게 꽤 있어요. 그래도. 그런데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절대 안 하고요,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들을 아주 어쩌면 그렇게 잘 감당해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곧고 밝고 온전하고 참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서 감당해 가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동물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동물도 흥부와 놀부 이야기도 아시겠지만, 흥부는 제비를 다리를 고쳐줬지만 놀부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주잖아요.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흥부는 복을 받고 놀부는 벌을 받잖아요. 여러분 동물에게도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도, 여러분 사람도 되는 대로 대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잘 대해줘야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섬겨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물며 하나님께 대해서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소망을 자기가 끊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다, 이걸 잘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 되고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찾아서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